어, 오늘은 그 우리나라 불교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그 공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 이제 가장 그 많이 읽혀지는 경전도 금강경, 그러니까 반야경 계통이고요. 이 반야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하는 사상을 우리가 공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공이란 개념이 이제 그 공이란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에 나오는 말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이게 이제 이 공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것이 원래 이제 의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공, 중도 뭐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법성, 진여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용어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공이라는 단어가 특히나 이제 좀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초기 경전에 안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요. 원래 이제 있는 단어를 특히나 이제 이 공이란 것도 초기 경전에도 여러 군데 이제 몇 군데 나옵니다. 이 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제 그 개념을 좀 더 새롭게 해석을 하거나 이제 좀 더 새로운 표현으로 이제 정리한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정리된 개념이 이제 우리가 초기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사성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이라는 개념 원래 그 이제 반야경에서 반야공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반야경에서 주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 공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비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초기에 이제 이걸 잘못 좀 오해를 해서 뭐 일체가 다 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뭐 부처님 가르침도 없고 사성제도 없고 다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건 단멸공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뭐 사성제라는 것도 공하고, 또 그러면은 이제 그 사성제를 깨달은 그런 성자들도 다 공하고, 이러면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공에 대해서 너가 잘못 이해한 거다,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공이라는 거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쓴 책이 바로 이제 용수의 중론입니다. 용수 스님께서 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됐고, 이 공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뭐에서 이제 이 비롯된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공이라는 의미는 연기라는 거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 이건 중도고, 이 중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이 불교 가르침은 초기 경전이나 대선 경전이나 뭐 어디라도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연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든 그 사성제도 사실 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연기라는 것을 기반으로 연기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공이라는 개념도 설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중도, 또는 뭐 중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이제 이 연기라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알아봤지만 지금까지 제가 연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짚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라고 하는 가르침은 이제 인도 사상적인 배경에서 이제 모든 것은 다 현상이 뭔가 영원한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견, 이거하고 인도 당시에 그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 사물에는 우리 이제 특히 존재라고 하는 거에는 자아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영원히 불멸하고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견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죽으면 끝이다. 뭐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은 그냥 그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잠깐 모였다 흩어지는 거니까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 이어지고 이런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당견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한 극단이다. 그것도 이제 뭔가 영원한 게 있다고 생각, 뭔가 존재한다,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고, 이것이 모든 것은 없다, 이게 사라지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 극단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을 극복하고 나는 이제 법을 설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하신경이 소위 말해서 가짜나 곧다경이라는 이제 상류다 니까에 나오는 경전입니다. 이건 이제 아함에서는 가전연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짜야나여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또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없다라는 이것이 또 두 번째 극단이다. 그래서 이 가짜야나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열애는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원래는 이제 중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뒤에 가면 이걸 그냥 중도라는 표현으로 좀 이제 혼재해서 쓰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중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나중에는 뭐 중도. 그러니까 원래 중도는 팔정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과 중도를 좀 같이 혼용을 해서 쓰는 이제 대성으로 가면서 그걸 좀 그렇게 혼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중도라고 해도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중도의 시작이 바른견해인데 이 바른견해가 중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중이나 중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고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인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조건이 있으면 있고 조건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제 경전에서 뭐라고 설명하면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는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그래서 이걸 이런 이제 조건에 의해서 설한 거, 이걸 이제 연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뭔가 현재 이 있는 현상들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라지면 끝도 아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는데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말을 이제 연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난다는 말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조건이 다하면 이 현상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일어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견을 부정하는 말이죠. 원래 당견이라는 건 그냥 이게 사라지면 끝이다.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더 이상 뭐 다시 태어나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번뇌나 가래라고 하는 그것이 남아있는 한은 자기가 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조건이 있으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견은 아니라는 거죠. 당견을 잘못 이해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또 상견, 영원히 존재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다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라한이 돼서 이제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번뇌가 소멸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태어남이란 없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견을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두 가지 극단을 극복하고 나는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이 12연기를 쭉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식이 있으면 명색, 이래가지고 결국은 생노사, 그리고 괴로움, 그러니까 뭐 슬픔, 비탄, 탄식,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구조를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제 무명이 소멸하면 행도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도 소멸하고, 식이 소멸하면 명색도 소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멸을 해서 결국 나중에 생도 없고, 노사도 없고, 슬픔, 비탄, 탄식, 정신적 괴로움, 육체적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이게 이제 이렇게 설한 것을 나는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한 거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기라는 의미가 결국은 뭘 의미한? 중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비유비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걸 하나의 현상으로 봤을 때는 이 현상이 있는 거는 이게 조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 조건이 다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또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이제 현재 있는 거니까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게 이제 비유비무라는 영기, 중도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기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면은 이제 조건이 있을 때는 있고 조건이 없을 때는 없으니까, 조건이 있을 때 있다 이 말은 없는 건 아니라는 뜻이고, 조건이 사라지면 다한다 이 말은 항상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유비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비무 또는 이제 그래서 이걸 중도, 그러니까 양극단에 빠지지 않는 중간 또는 중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기 경전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조건에 의해서 생긴 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조건에서 생긴 거는 이제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건 따라 생긴 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연기된 법, 그러니까 조건에서 발생한 법, 이렇게 해서 연기된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형성된 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형성된 법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형성된 법들인데, 이 형성된 법들의 특징이 뭐냐? 부서지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또 탐욕이 빛바래기 마련이고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제 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조건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게 임시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라지기 마련인 거. 그러니까 소멸하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 무상하다. 그러니까 무상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상한 것은 이게 현재 상태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괴로움이라고 표현한 거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또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무상한 것을 내가 사라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괴로움인 것을 영원히 행복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정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또는 연기됐기 때문에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 무아이다. 이렇게 설한 것이 이제 무아의 특성경 또는 경전에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건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형성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제 무상고 무아, 그리고 이제 연기를 이야기할 때는 중간 또는 중도, 이런 이야기들은 초기 경전의 아주 주류의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그러면 이런 이제 우리가 익숙한 용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하다거나 괴로움이라거나 고라든가 연기라든가 이제 이런 중간, 중이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도 공이라는 개념을 주로 이제 들고 나왔느냐, 대성 이제 초기에. 그래서 이 공이라는 그 단어가 좀 더 부각된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사실 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주로 이제 무아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무상고 무아라는 이런 표현을 주로 썼지 공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메인 주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이제 부파불교 시대의 주류였던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부파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열반하시고,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직계제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100년 정도를 우리가 초기 불교 시대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 이후에 부터 이제 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질 때까지 그때를 이제 부파불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뭐 그렇지가 않은데, 이제 부파불교로 가면서 주로 이제 각 부파들이 자기 부파의 우수성을 이제 각 부파별로 이 부처님이 설한 이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아비담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비담마 불교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주로 부처님의 경전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아비담마를 정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을 어떻게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걸 뭐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 존재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서 이제 물질과 정신, 또는 초기 경전에 보면 이제 정신을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4가지로 해서 5개의 무더기 또는 덩어리로서 이제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물질, 느낌, 인식, 그리고 이제 형성 무더기, 그리고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요 5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분류하는 작업이 현대 어떤 과학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약간 원자론처럼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이런 이제 물질로 이루어진 법, 정신으로 이루어진 법, 이런 것들의 모임이다,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한다, 이런 쪽에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근세기에 원자라는 개념이 이제 좀 본격화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이제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또 원자는 뭐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인도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을 좀 그런 약간 원자처럼 요소, 그러니까 몇 가지 요소가 있고 그 요소나 그런 이제 법들의 모임으로 이해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되게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사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요소를 이제 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표현은 더 이상 분해할 수도 없고 자성을 가진 거, 이거를 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이제 이렇게 주요한 한 75가지, 이제 이 설일체유부는 75가지 법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이 75가지 법이 있는데, 이 법들이 이제 적절히 모여 있는 거,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기본 요소를 75가지로 분류를 했고, 그 75가지는 더 이상 분해되지도 않고 자성을 가졌다. 요 자성이란 말이 되게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초기 경전에 보면 이제 소부니까야라고 하는데 보면은 아비담마 7론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아비담마 7론에도 보면 이게 이런 자성이란 표현은 안 나온다고 그래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기도 이제 아비담마에 관련된 법을 분류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 가서 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분해되지도 않고 자성을 가졌다. 그리고 이 자성을 가진 거, 이거는 이제 약간은,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약간 실체론적인 이해가 들어간 거예요. 일단 이제 더 분해할 수 없다는 말도 약간의 모순점이 있죠. 더 분해할 수 없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연기적인 무상하다는 이런 관점에서 약간은 좀 핀트가 건나는 이런 좀 측면이 있었고,
또 자성을 가진다는 말은 그 자성을 가졌다는 것이 이미 이 속에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해서 이제 설일체유법에서 3세 시류, 법이라는 것이 이 3개 이렇게 실제로 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어떤 그 조건이 되면 이제 현세에 이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이제 이 자체가 실체론적인 이제 요소가 많다. 그래서 이 자성을 가졌다. 더 분해되지 않는 자성을 가졌다는 것이 뭔가 법을 실체론적으로 이해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설일체 유부의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제 3세 시류, 3세 이 법이 항상 있고 법체는 항상 있다. 법체라는 게 이제 그 자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빨리어는 사바와 또는 뭐 산스크리트에서 이게 자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가 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탐욕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탐욕은 집착하는 자성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성이 있어서 그 자성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법이 원래 자성을 가지고 3세에 있다가 이게 어떤 조건이 되면 현실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논란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설일체 유부가 이제 부파 불교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큰, 가장 주류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자성을 가졌다, 이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들고, 이제 그것을 깨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공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성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표현보다도 가장 강력한 표현이 공이잖아요. 공이란 말이 비었다는 뜻이니까, 없다, 비었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성이 없다, 자성이 비었다라는 그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특히 이 공이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그 비판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대승불교 초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제 등장할 때 이 제일 주류, 그러니까 세력이 가장 컸던 게 이 설일체 유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제 주장을 깨기 위해서 이런 공이라는 것을 제일 자성이 비었다는 걸 드러내기 가장 좋은 용어인 공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자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에서 일체법이 자성을 가지고 있다. 원래 탐욕은 집착하는 그런 자성을 이미 갖고 있다. 이 현상 자체 그런 것이 항상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리고 이제 성냄도 그런 대상을 싫어하는 그런 자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연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뭐 현상이 원래 있다가 이래 드러난다기보다 이게 드러난다기보다는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을 때 그런 대상에 집착하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이제 바람직한데 이미 그런 자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좀 너무 실체론적이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저거를 이제 타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것이 자성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성이 공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공이라는 개념을 가져왔고 그 법의 무자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제 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연기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연기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불교의 중요한 개념들이 도출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던 개념은 이제 연기하기 때문에 연기를 이 세상에 있는 조건 따라 형성된 것. 연기된 법은 기본적으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그리고 연기 자체는 어떤 양극단을 벗어난 중도다. 그러니까 연기 자체는 중도하고 같은 개념으로 쓴 거죠. 중이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이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연기된 법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상고 무하라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여기다 하나 더 보태서 공이라는 개념을 갖고 온 거는요.
이제 원래 공이라는 개념은 사실 무아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써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무아라는 의미가 자아가 없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이제 우리 삶을 주재하는 그런 자아가 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게 또 그런 자아가 있다면 이건 영원히 실체로서 실제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체가 없다는 표현도 무아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공이라는 개념, 순냐라는 이 개념을 가져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자성이라고 하는 건 없다. 그냥 조건에서 발생된 것일 뿐이다. 조건에서 발생해서 임시로 그냥 어떤 작용을 하다가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개념으로서 공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이 공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그 연기에 의해서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형성된 거다. 이렇게 보면 이 현상 자체가 임시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임시로 존재하고 임시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명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임시로, 그러니까 이제 붙여진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명이다.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을 이 이제 중론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자성. 연기라는 것이 자성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공이다. 그래서 이 공으로 표현한 거예요. 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현상은 있지만 그 자성이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공에 빠지면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가면 이건 이제 허무공이라고 해서 잘못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중도적인 의미, 양극단에 빠지지 않는 의미가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그 어떤 현상이 없다, 현상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현상에서 뭔가 자성이라는 것이 없다는 걸 드러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연기된 거니까 임시로 존재하는 거다 해서 가짜로 이제 존재한다 해서 가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도다. 그러니까 이제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냥 임시로 있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양극단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중론 학파에서는 공과 중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한 거죠. 공이라는 개념하고 가라는 개념하고 중도라는 건 둘이 아니다. 또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다 연기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고정불변하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공의 개념이고 또 이거는 없다고 있긴 있다 이거예요. 임시로 가명이다. 그래서 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현상이 있는 것과 또 그 공이라는 측면이 한 현상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론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건에서 생겨난 것을 우리는 공성이라 한다. 이 공성이 바로 순야타, 공이라는 말이거든요. 공의 성질이 있다. 이건 자성이 없다는 뜻이 무자성과 공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에서 생겨난 거 이게 연기된 법 또는 형성된 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연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연기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이다. 자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우리는 공성이라 한다. 단지 가명일 뿐이고 역시 중도의 이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임시로 그냥 이렇게 어떤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작용에다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걸 가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용수 스님이. 그래서 이 공이라는 개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가명 또는 중도 또는 연기, 무자성 이런 말들이 다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이 우리한테 드러나는 그런 이제 현상 또는 법들이 어떤 드러날 때 그런 실체를 갖고 드러나는 그 자성을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에서 임시로 드러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설일체 유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법을 이제 요소로서 정리를 하면서 자아가 공하다, 이제 자아가 공이다, 아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물질의 법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이제 물질 정신 또는 오온 또는 이걸 75가지 법으로 구성된 거니까 이 자아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거를 설명을 했지만 법은 있다고 말하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그 이제 어떤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아공법유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 이제 이런 중간학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법조차도 실체가 없다. 자성이 공하다고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초기 불교 자체가 이랬다기보다는 이 초기 불교 자체에서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지만 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부처님께서 법은 뗏목에다 비유를 했거든요. 법은 건너기 위한 것이지 거머쥐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경전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암이나 니까야나 암에서 설명하신 거는 법 자체를 실체화하거나 법 자체를 무슨 자성이 있다고 설하거나 이런 건 사실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전에서는 이 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뗏목 같은 수단이지 이것 자체를 뭔가 실체로서 이해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나중에 부파불교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부파불교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이 그 부파에서 특히나 이제 법을 무슨 자성을 가지고 또 이것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자성을 가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서 다소 실체화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사실 아공법공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사실 이거는 사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설일체 유부나 이런 그 이론을 세운 또는 그거에 따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한 거지. 사실 이런 자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 이런 말이 별로 의미도 없거든요, 사실은. 자성이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간에 이제 설일체 유부가 이런 법을 이렇게 실체화하는 또 법체가 실제로 있고 삼세에 있다고 보는 그런 거를 이제 비판하면서 나온 개념이 공이다. 근데 이 공이라는 개념은 결국 연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있으면 있고, 조건이 있으면 현상이 있고, 조건이 없으면 현상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현상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임시는 있으니까. 지금 내가 분명히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행위가 이런 그 작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속에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보는 거는 없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사실 무아의 개념에 조금 더 특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아의 개념에 포함할 수도 있는 건데 좀 특히나 이제 그 자성이라는 자성이 없다는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공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고 또 공이라는 개념을 좀 더 상위에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 공이라는 개념 자체를 단순히 없다라고 보면 안 되고 그것은 어떤 공이라고 하지만 임시로 있는 가라는 걸 또 부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지만 영원한 실체라든가 자성은 없다. 그렇다고 자성이 없지만 이 작용 자체는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로서 이해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최상위 개념을 정하고 나면 이거를 이제 이 공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공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무상고 무아라고 말씀하셨고, 또 왜 이제 중론에서 이 공이라고 하느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집착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근원이 가래라고 하는 이제 이런 번뇌 때문인데,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우리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인 걸 모르니까 마치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달라붙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통찰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에 있다. 그리고 가래를, 결국 그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인 그 무명과 가래 또는 이제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인 거죠. 우리가 이걸 잘못하면 너무 이제 이런 철학적인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너무 이것이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다, 저렇게 바라보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주된 개념으로 만들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에 공통으로, 관통하는 그 성질이 뭐냐면, 초기 경전에서 이제 무상고 무아, 공도 들어갑니다. 공은 이제 무아의 개념의 한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공인데, 근데 우리가 이 공이고 무상고 무아라는 걸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나 여기에 달라붙는다 이거예요. 그 집착이 일어난 이유가 이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의 그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면, 그 공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제 뭐하고 관계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 또는 존재,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면 공이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기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연기된 법이니까 연기된 법의 특징은 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중론이나 대승불교나 이제 이런 반야공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말은 결국 뭐하고,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 비교를 해보면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한 공통적인 성질을 이야기하는, 이거는 결국 뭐하고 관계 있느냐? 고성제하고 관계 있습니다. 결국 이건 고성제의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성제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물질과 정신이고, 그 물질과 정신이고 또는 오온이다, 오치온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오치온은 뭐냐? 괴로움이다. 이게 이제 고성제의 내용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이 괴로움을 강조를 하셨죠. 이제 그 이유는, 당신이 설한 법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거니까, 괴로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명쾌하기 때문에 다른 것 중에서도 이제 괴로움을 강조한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실제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물질,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 물질, 느낌, 인식, 형성, 의식이라고 하는 요 다섯 무더기인데, 그것 자체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소멸하기 마련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 고성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무상함이나 괴로움, 무아, 이 공상 세 가지를 다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12연계에서도 보면 이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촉이 있고, 육처가 있고 촉이 있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명색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도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런 것이 이제 다 성립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조건 지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라는 그런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고성제의 내용인데, 이 중에서 특히 무아의 조금 더 이제 그 특화된 버전이 공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자성이라는 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게 이제 공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성제의 어떤 다른 표현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이거예요. 실제 이제 공이라는 개념하고 가장 가까운 건 무아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마치 자성이 있고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우리가 오온이 무하다, 오온이 공하다, 이제 이런 오온이 무상하고 오온이 괴로움이고 오온이 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는, 특히 이제 무하다는 걸 바라보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오온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하면은 수상행식할 때 그게 이제 상인데, 이건 빨리어로 산냐라고 하는데, 이 산냐가 개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냐에 의해서 개념이 생기고, 그 개념에 대해서 개념을 실체화하다 보면 그 개념에 뭔가 실체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법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개념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상행식할 때 그 상온이 무하다라고 이제 초기경에서 말씀하신 그거는 상온이 공이다라는 표현도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식에 무슨 실체가 있느냐? 그런데 인식이라는 것도 다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실체도 없다. 그럼 인식에서 만들어진 개념에 무슨 실체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없다. 그래서 초기경에서는 사실 법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을 말하거나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단지 이제 나중에 부파불교 시대에 가서 어떤 법을 너무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지나치게 법을 소중히 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법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약간 설명하는 그런 쪽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이라고 하는 공성이라, 일체 법이 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성제의 다른 이름이다. 부처님께서 이제 무아성제라고 하지 않고 고성제라고 말한 거는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괴로움을 철저히 이해해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걸 이해해야 그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춘 거지, 이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거 되고 나면 공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를 또 이제 중론에서는 어떻게 이 중간학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대승불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이 공에 대해, 이 일체법이 공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하면, 그러니까 자성이 공하다, 이 일체법에는 실체가 없다는 걸 모르니까 이제 희론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죠. 개념이 생기고 그 개념을 가지고 자꾸 이제 개념놀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별이 발생하고, 그 분별로 인해서 번뇌가 발생한다. 그게 그 분별을 하면서 이거를 마치 실체인 것처럼 집착하는 번뇌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번뇌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러니까 집성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탐진치 때문에 무명과, 그러니까 이 무명을, 여기서는 무명을 뭐로 표현을 했냐면 공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무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경전에서 이제 특히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에서는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바로 무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성제의 무지 속에 공에 대한 무지도 사실은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성제에 대한 무지라 그러면 공성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또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또 괴로움이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괴로움의 소멸은 뭔지, 이런까지 더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사성제에 대한 무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성에 대한 무지로 어리석음을 정의하는 것은 좀 범위를 약간 더 축소시켰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공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이제 그런 번뇌가 발생한다. 여기서 이제 번뇌가 발생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건데, 이 번뇌가 발생하는 구조를 이제 좀 특이하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희론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희론이라는 거는 뿌라빤짜, 빨리어는 빠빤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 개념에 의해서 생각들이 막 확산되어 나가는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생각이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분별하는, 뭔가 이것이 옳고 이것은 추하고 이것은 더럽고 이것은 깨끗하고 이것은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분별하는 분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번뇌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특이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에 대한 개념을 좀 공이라는 중심 개념을 가지고 조금 재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초기 경전이나, 그러니까 니까야나 아함에서는 그냥 이제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거를 무명이라고 했다면, 이제 공을 주장하는 이런 중간학파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이런 쪽에서는 공성에 대한 무지를 어리석음으로 표현했다는 그 차이입니다. 사실 이게 거의 비슷한 건데 좀 더 특화된 쪽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 법에 자성이 있다는 걸 깨는 걸 되게 주된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특히 공을 강조해서 그 공성을 모르는 거를 이제 어리석음으로 표현을 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 있으면 또 집착이, 이런 이제 사성제에 대한 무지 때문에 가래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걸로 표현한 것처럼 공성에 대한 무지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여기에 달라붙는 이제 가래라든가 이런 이제 번뇌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발생한다. 이런 구조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 이 구조를 설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공성에 대해서 이제 공성을 꿰뚫어 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면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다 자성이 없다, 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 개념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개념 자체가 실체화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희론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막 확산되는 이런 이제 개념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게 이제 희론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고, 희론이 사라지면 뭐가 분별이 사라지겠죠. 그죠? 뭔가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것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번뇌가 소멸해서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게 이제 또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약간 그 번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경전이나 니까야나 이제 아함에서는 이걸 뭐라면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무명이니까 사성제에 대해서 꿰뚫어 아는 지혜를 명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지혜다. 이런 명지가 생기면 어리석음이 소멸하고,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이제 그 어리석음을 뿌리로 일어나는 탐욕이나 성냄이 소멸해서 괴로움도 소멸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공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한 것이 어리석음이고, 그로 인해서 번뇌가 생겨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무명이 소멸하면,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그러니까 공성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어리석음이 소멸해서 이제 번뇌도 소멸하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소멸한다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사상을 이제 추구하는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그 번뇌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뭐냐면 희론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제 우리가 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법에 대한 개념이 생기잖아요. 이건 탐욕, 이건 성냄, 이거는 뭐 물질,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개념이 생기는데 그 현상 자체가 이제 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이 이제 약간 실체화되는 그런 경향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성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도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희론이 발생하고, 이걸 이제 희론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희론이 있으면 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벌어지다 보면 자꾸 분별이 일어나서 그 분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번뇌가 발생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분별심 내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불교에서. 그 분별심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 개념이 좀 실체화돼서 그로 인해서 막 이렇게 이것은 선이고 이건 불선이다 이러면 이제 선, 불선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데 이걸 실체화하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 달라붙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희론, 이제 이런 개념에 의해서 인식작용에 의해서 개념이 생기고 그것이 막 이렇게 빠빤짜라는 말이 이렇게 확산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분별이 생겨 이런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인신론적인 그런 그게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분별이란 말이 우리가 보통 분별이라 그러면 이건 맞고 이건 멀리고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런 분별이라는 것이 이제 희론에 의해서 생긴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번뇌가 생겼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별 자체를 좀 이렇게 문제시 삼고 분별을 안 해야 된다,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이해되기가 쉽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분별심을 버려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분별해야 될 것도 분별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분별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만약에 공성에 대한 지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개념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 그 자성이라는 것도 공해. 이렇게 알게 되면 거기서 이제 희론이 없고 그러면 이제 분별도 없고 그래서 번뇌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라한도 분별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자성 그 공이라는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의 차이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분별 자체를 안 하고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별을 하되 그것이 어떤 자성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이 공하다 또는 무상고 무하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분별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번뇌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자성공 또는 무상, 고, 무하 또는 영기 중도 이런 걸 이해한 상태에서 만약에 분별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번뇌를 소멸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이런 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고 또 이 공이라는 데서 나온 희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빤빤짜른 이 개념 자체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분별 일어나는 이런 것이 좀 어려운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게 이제 팔정도에서 보면 바른 사유와 이 분별이라는 단어하고 이 사유라는 단어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팔정도에서 이제 바른 사유를 삼마 쌍까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한 분별은 쌍깔바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비슷한 어떤 형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희론을 바탕으로 하는 분별은 그릇된 사유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 희론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공성에 대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는 바른 사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게 공하다는 거를 이해하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유는 오히려 이제 우리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을 총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 하다 보면 분별이 하는 건 무조건 나쁜 쪽으로 이해가 돼서 실제 우리가 수행할 때 너무 이제 어떤 분별심 자체가 이제 그런 쉽게 말해서 이제 고성제 또는 그 공성 이런 걸 이해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분별이 문제라는 거지 이거에 대한 통찰이 함께 한 상태에서 나오는 분별은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우리가 고통의 소멸로 가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사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이게 정말 허무공, 단멸공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이 자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의 자성이 공하다는 걸 이해를 하면은 그 개념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개념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개념이 이제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그 아주 큰 부파, 그러니까 주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부파를 비판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쪽 분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비판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공이라는 걸 드러내고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게 그 사성제라는 그 가르침의 그 범주를 크게 넘어서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고성제에 어떤 포괄되는 고성제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개념에 가지고 있는 그 자성을 무아로 봐야 된다 또는 공이라고 봐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거 공에 대해서 모르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도 공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결국 그 사성제에 대해서 모르는 고성제를 모르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 아까 말 공이라는 고성제에 포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을 모른다는 거는 결국 이제 고성제를 모르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 고성제를 모르는 건 사성제에 대한 무지에 대해 포괄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집성제라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는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공성을 이제 이해하면 고성제를 통찰하면 집성제가 버려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초기 경전에 보면. 그래서 그 공성을 통찰하게 되면 번뇌가 버려지고 그래서 멸성제가 실현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거의 흡사합니다. 단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설체 유부에서 이 개념 특히 이제 법이라는 걸 분류하고 그 법이라는 거에서 이제 이런 자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부분을 깨기 위해서 공이라는 그 핵심 개념을 가지고 그 공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이제 그 번뇌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재해석을 한 것이지만 이거는 결국은 그 사성제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넘어서거나 뭐 오히려 초기 경전의 가르침은 또 아공법유를 하기 때문에 좀 저열하고 오히려 이제 무아, 공, 중도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 더 수승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공법유라고 하는 이런 거는 사실 부파불교에서 이야기한 거지 이게 초기 경전의 가르침하고는 조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결국 이 대성불교도 결국 이제 이런 대성불교가 나오게 된 배경도 어떤 것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왜냐하면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 너무 이제 아비담마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뭔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조금 뭐 핀트가 어긋난 거 아닌가. 이런 쪽에 이제 좀 비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는 것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인가라는 그런 기준에서 사실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설일치유불하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제 첨예하게 이제 법을 분류한 그걸 비판하면서 나온 게 또 공이라는 거다 보니까 이 공사상이나 이런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요소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이해하기가. 이것의 어떤 왜 그러니까 그런 자성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희론이라는 거. 빠빤짜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분별이라는 개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불교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체계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가 그 수행을 제대로 해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 사성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진리를 이렇게 좀 응용하고 조금 더 이렇게 특화해서 설명하고 이런 가르침이 있어도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있으란 가르침이 사성제를 넘어서는 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심사빠 숙경이라는 그 경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숲에 있는 잎사귀를 이렇게 한 주먹 짚고 나서 내가 너희들한테 설한 거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 내가 아는 건 이 숲에 있는 정도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당신이 사실 이런 인식론이라든가 철학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이 지금 부파불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것만큼. 근데 이렇게 너무 철학적이고 이제 너무 깊이 법을 너무 세세하게 분류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교 철학으로 발전하는 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가 철학적인 반열에 올라갔고 또 이걸 통해서 불교의 그런 깊이를 보여주고 또 더 세련된 어떤 불교가 이렇게 깊이 있고 심오한 가르침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데는 큰 역할을 한 이런 부분을 부정하거나 이걸 배척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 정도까지 몰라도 수행하는 데 별 지장 없거든요. 사실 부처님께서는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그러니까
딱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설하신 게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가르침을 좀 참고해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또 이 공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름 또 의미가 있고 괜찮은 건데, 너무 이런 이제 과도하게 좀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가는 것은 좀 오히려 수행하는 것을 좀 구체적이지 않고 좀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수행이 좀 뜬구름 잡는 수행이 되게 하는 소지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일체유부가 한 제일 큰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건너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한 것인데, 그걸 너무 실체화하고 그것을 마치 이제 무슨 선천적으로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한 그런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해 개념에 너무 집착한 게 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런 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떨쳐버리기만 해도 사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 공이라는 표현도 너무 이렇게 이제 공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제 이 용수 스님이 의도한 거는, 제가 이제 그 중론을 이렇게 조금 봤을 때는 원래 의도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속죄하고 진죄하고 나누면서 이 공성이라고 하는 건 진죄라고, 이제 원래 진리 자체는 진죄라고 하는데 이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사성제나 영기나 그런 어떤 개념을 의지하지 않고는 또 이런 성의제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단지 이제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해로운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를 받다면 해로운 법이 있고, 이것이 이것이 없는 상태가 유익한 법인데, 비록 유익한 법이라고 해도 여기에 또 유익한 것 자체가 마치 실체가 있고 이게 자성이 있는 것처럼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또 아무리 선법이라도 집착을 하면 이건 또 다시 번뇌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 해로운 유익한 법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해로운 법이 버려지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음이 유익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 유익한 마음마저도, 그러니까 사성제나 이런 이제 영기의 가르침마저도 형성된 것이니까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다 털어버리고 이제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선정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 선정이라는 게 가장 좋은 가장 유익한 마음 상태인데, 그 선정의 마음조차도 조건에서 형성된 거니까 여기에 이것조차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공이다,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메커니즘하고 사실은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사실 원래 의도는, 용수 스님의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수행의 체계 자체도 부정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게 없어지잖아요. 이런 걸 알았다 해도 사실은 이 이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치를 깨닫는 수행의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이. 그게 이제 팔정도로서 분명히 제시된 건데, 그런 거를 좀 등한시하고 너무 이런 공에만 천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허무공, 단멸공 이렇게 해서 수행 체계가 흐트러지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좀 공이라는 이런 공성이나 공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이제 또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해하면 분명히 수행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성제라는 이 네 가지 진리의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이 속에서 나온 거지, 이걸 넘어서거나 이걸 초월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손오공이 아무리 뛰어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듯이, 사실 이게 후대 불교를 이제 우리가 불교가 발전하면서 이제 제자들에서 다양한 그 가르침들이 설해지고 했지만, 그 제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부처님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걸 조금 더 세세하게
좀 더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공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사성제나 이런 부처님이 설한 이 네 가지 진리라는 거에서 비추어 봐서 이 가르침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를 좀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그런 위험도가 낮아지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개념에 빠지지 말고 개념에 집착하지 말고 공에도 빠지지 말라 이 말로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좀 바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부처님께서는 사실 그 깨달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마치마니까의 깐나 까딸라경이라는 경에도 보면 여기 한 사람의 해탈이 다른 사람의 해탈과 아무 차이점도 없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라문이 깨달으면 어떤 뭐 수도라가 깨달으면 어떤 계급과 어떤 그거에 관계없이 사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차별이 없다. 우리가 저기 이제 초기 경전에서 사성제를 깨닫는 건 저열하고 마치 이제 공성을 깨달아서 깨닫는 건 수성하고 이렇게 보는 거는 그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무슨 경쟁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목적인데, 단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아라한의 깨달음도 차별이 없는데, 단지 다른 거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능력이나 공덕 이런 것이 이제 아라한보다는 훨씬 출중하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그 괴로움을 소멸했다는 그런 깨달음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다고 부처님께서 경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뭐 다른 가르침을 배척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 가르침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좀 더 의미 있게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